백성들이 울면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사로잡혀 갈 때 울며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에도 울며 돌아올 것이다. 그때 눈물은 슬픔, 두려움이 아니겠죠. 너무나 기쁜 눈물, 즐거움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 바벨론 심판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느 시점에 선포되는 말씀이냐면은 이제 막 1차, 2차 끝나고 3차 멸망 전에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해봐, 아직 한참 바벨론의 세력이 유지될 시점에,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에 이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계실까? 그것은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직 70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사람들 또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이 고난은 끝난다. 이 바벨론 지금은 강대해 보이지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중국을 침략해서 저 북경도 점령하고 저 남경도 점령하고 중국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강대국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승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은 이미 오랫동안 식민지화 되어 있었고요. 저 싱가포르, 필리핀도 일본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씨의 책을 보면은 그때 기도하는 이 분들이 환상을 봅니다. 천황을 숭배하고 그 천황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을 그들 일본을 향하여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유황불비가 내려서 일본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서슬푸른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망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을 하지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언을 통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강해 보이고 지금은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저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이 바빌론은 망한다. 이 바빌론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서가 필사, 복사되어서 은밀하게 많은 포로들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다니엘도 그 편지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단한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진짜 강한가? 바벨론보다 더 강한가? 그들에게 절망이, 신앙의 불신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50장, 내일 51장까지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긴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강해 보이는 이 바빌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희망을 가졌을 때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25장 9절에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유다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제 하나님은 그 매를 더 이상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 어디가 열쇠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강대국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나라를 약하게도 하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유다의 신앙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핵심 원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나라들을 경영하는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열국이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범죄하면 이 대적의 나라가 강해집니다. 불신의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언약을 지키면은 대적의 나라는 약해지고 이 믿는 나라는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법칙이죠. 그래서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 이 고난의 때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만은 이제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새로움의 시간, 변화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그 가혹한, 그 혹독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은 말씀 운동을 해요. 자, 에레미야 편지를 전했던 바룩이라고 하는 우리 예레미야 편지가 쓰였던 편지가 은밀하게 벗겨져서 포로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모세 오경이 이제 암송한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몇 사람씩 모여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들은 죄를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면 거의 3대, 20년 쉽게 살면 3대, 4대까지도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거의 손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이 변했겠습니까? 자, 어느 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꺾어버리겠다. 3절에 보니까 북쪽에서 나라가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4절, 5절 우리가 합독했죠. 그들이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독립시키게 됩니다. 자,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 조선이 해방됐잖아요.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의 방송이 라디오로 공포가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집에서 뛰어나와 거리로 모여 만세를 외칩니다. 태극기, 손에 태극기를 들고 온 이 거리를 다니면서 해방을 만세를 외치지요. 일본의 패망이 조선의 독립이듯이 이 바빌론의 멸망은 곧 유다의 해방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자유를 공포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모든 그 포로들은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페르시아는 자유를 공포하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것이 성취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기서 보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래서 범죄자라고 말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번도 그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잠시 그 죄를 벗겨내시려고 고난을 붙이신 거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겁니다. 매를 때리시면서 창자가 들끓는 듯 하도다. 그 말씀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들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돌아올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좀 넘어가서 20절, 우리 뒤로 넘어가서 한 20절 한번 봐볼까요? 20절. 자,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속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가 많았지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미 범한 죄는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풀어 용서하시고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함께 34절 35절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여호와 바벨론 주민의 여호와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구원자. 이 유다인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정말 강대한 나라처럼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 강대한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복음이에요. 자, 내일은 오늘 밤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수목금 3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러 오실 분들은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만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51장 15절 가보시겠습니다. 51장 15절 내일 말씀이죠. 51장 15절 우리 하나님은 저 바벨론보다 강하시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할 거리니 징벌을 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본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땅을 펼쳐 지으신 분이죠. 하늘을 펴신 분. 그분이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구름이 땅끝에서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내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비를 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이 강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바벨론보다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예레미야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는 다 같이 불신의 나라, 안 믿는 나라입니다만은 차이가 있어요. 애굽은 달콤한 세상 나라입니다. 애굽이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벨론은 괴롭히는 세상 나라입니다. 혹독하고 가혹하게 괴롭히는 불신의 나라. 그래서 애굽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라 가죠. 그런데 바벨론은
괴롭히는 나라, 가혹하게 학대하는 나라인데 이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자, 애굽도 강해 보이고 바빌론도 강해 보입니다만은, 자, 예레미야의 복음은 뭡니까? 저 강대한 애굽보다 저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바빌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보이는 이 질병의 고난, 또 재정적 어려움의 고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관계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어주실 수 있는 고난임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할 거리고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니, 그런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한 지파라.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곱의 분깃, 야곱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분깃, 내가 너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면서 야 레위 지파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어떤 고난을 있어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고난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들에게 바벨론이 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은 멸망할 도시, 멸망할 나라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죄를 버리는 자가 되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말은 죄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바벨론의 고난에서 변화시켜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의 해방을 선포하셨던, 멸망을 선포하셨던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